지난달 6월에 경찰청에서 전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이버 도박을 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은 자진 신고를 해라. 자진 신고를 하면은 처벌을 하지 않고 또 이렇게 이제 여러분 도박은 중독이거든요. 이 도박을 잘 다시는 하지 않도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회를 제공을 해주겠다 해서 이제 접수를 받았는데 강원도 한 고등학교에서는 48명이 사이버 도박을 했다고 자진 신고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294건 접수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사이버 도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제 숫자는 이제 그 자진 신고한 건수만 294건이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제 290사건 접수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1년 동안 이 도박 사이트에 얼마씩 입금을 하고 했느냐, 평균 300만 원. 그리고 고등학생 중에 최고로 많이 입금한 학생은요 6천만 원. 고등학생이 도박 자금 6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박 자금 마련으로 해서 부모 돈으로 훔치고 또 차량 절도를 하고 갖가지 2차 범행들이 이제 많은 문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면서도 어려운 일은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 교육이 왜 힘드냐? 가정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특별히 먹는 거, 입는 거, 또 집에서의 생활이 평안함이 더해질수록 자녀 교육도 더욱 힘들어집니다. 거기에다가 놀이문화, 게임문화, 영상문화가 발달되면서 자녀 교육은 더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요즘은 이제 AI 발달이 아주 급속도로 발전이 되면서 지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대학생들이 급변하는 그런 시대에 많은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이게 잘하는 것인가? 어제의 가치관이 오늘날 변화되어지고 이렇게 몇백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그게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그런 모든 가치관들이 아니다라고 한쪽에서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큰 혼란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자녀 양육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 자녀들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을 이제 바로 알아야 되겠는데, 여러분 자녀들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누구 자녀로 생각이 되세요? 우리 시편 127편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자식들은 누구의 기업이다?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이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인데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양육을 맡기신 것입니다. 자녀 양육을 하면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자녀들 양육을 할 때 당근과 채찍을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언제 당근을 써야 되고 언제 채찍을 써야 되고 당근은 어디까지 줘야 되고 채찍은 어디까지 사용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자녀 양육에 이 채찍 훈계를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우리 잠언 23장 13, 14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하리라. 지금 이제 13절과 14절에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14절에 채찍으로 때리면 여기서 이 채찍으로 때린다는 말은 매를 때려야 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지혜로운 징계를 통해서, 징계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용돈을 줄인다든지 내지는 이렇게 그 집에 들어오는 시간을 앞당긴다든지 여러 가지 지혜로운 그 징계를 통해서 잘못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고 반복적인 잘못은 절대 안 된다, 이것을 알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기업이 되는 자녀 양육 방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하나님 기업이 되는 자녀 양육 방법 첫 번째는 주인 되신 하나님 뜻에 따라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 교육도 힘들지만 자녀들 신앙 교육은 더욱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내가 내 자녀들을 내 자녀로 알면은 자녀들 신앙 교육은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자녀들은 누구 자녀라고 그랬죠? 자, 우리 시편 127편 3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이 자식들, 자녀들은 누구 기업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서울에 정신여자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정신여자 고등학교 이제 이충옥 교장 선생님, 여러분들 그 사진의 왼쪽에도 두 번째 이렇게 표시되어져 있죠. 정신여자 고등학교가 유명한 학교입니다.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이 인도하는 초청 간증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 교장 선생님이 자녀들에게 과외를 열심히 시켰는데, 어떤 과외를 열심히 시켰느냐? 성경 공부 과외만 열심히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장한 목사님이 교장 선생님에게 아니 영어 과외도 시키고 또 수학 과외도 시켜야 되는데 왜 성경 공부만 이렇게 열심히 과외를 시켰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더니 이충옥 교장 선생님은 몇십 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정신여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서 수많은 그런 수재들, 천재들을 가르쳤고, 그 공부 잘하는 제자들이 이제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직장을 이제 얻게 되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결혼을 해서 가정 생활을 하고, 이런 소식들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 제자들에 대해서 계속 들은 겁니다. 몇십 년 동안 학교에서 학생들을,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교 나오고 직장 결혼하고, 이 자녀들, 이 제자들의 삶이 바로바로 이렇게 이제 그 급속도로 빠르게 이제 그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선생님 하면서, 교장 선생님 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면은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좋은 성적을 통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을 얻은 그런 제자들이 아니고 신앙 정신이 건강한 그런 제자들이 인생 성공자가 된다라는 것을 학교 현장에서 직접 가르치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4명의 자녀들을 철저히 이 성경 공부 과외만 시켰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자녀들이 아주 훌륭하게 잘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갖가지 힘이 필요합니다. 건강의 힘도 필요하고 지식의 힘도 필요하고 인간관계의 힘도 필요하고 물질의 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고로 필요한 힘은 무슨 힘이냐? 건강한 정신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자녀들 양육을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부모님의 최고의 책임은 무엇이냐? 내 자녀들이 건강한 정신의 힘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이 건강한 정신의 힘을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 준비시켜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건강한 정신의 힘은 학원 보내서, 유학 보내서, 개인 과외를 통해서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정신의 힘,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억울함과 어떤 힘든 일을 만나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이 건강한 정신의 힘은 신앙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하고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이란의 주요 시설과 군사 기지를 정말 엄청나게 공격을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란은 인구를 비교하면요, 이스라엘은 전체 인구가 950만 명밖에 안 돼. 우리는 5천만 명이죠. 우리나라 5분의 1도 안 됩니다. 예, 이란은 9,960만 명. 예, 이스라엘보다 인구가 10배 많아요. 땅 크기는, 이스라엘의 땅 크기는 우리나라의 충청남도와 강원도를 합친 면적밖에 안 돼요. 땅 크기가 전체 다 해서. 이란은 이스라엘보다 땅 크기가 8배 이상 큽니다. 이란은 석유 자원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이고 이스라엘은 소규모 석유가 나오지만 대부분 석유를 이렇게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이란을 이렇게 이 전쟁에서 이렇게 압도를 하고 갑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은 강력한 정신의 힘을 가지고 전쟁 무기를 준비했고 또 군인들이 이 강인한 정신의 힘으로 딱 준비가 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만 압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동 국가들을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가 전부 다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강력한 정신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이스라엘의 신앙 교육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교육하느냐, 쉐마 말씀처럼 철저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6절 7절 이제 쉐마 말씀인데,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최고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토라부터 가르쳐요. 토라 율법부터. 그래서 끊임없이 부모님들이 또 조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다윗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다윗이 어떤 인물이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느냐, 이 다윗의 담대한 믿음을 자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다니엘의 목숨건 이 말씀 순종.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데 93년 동안 하지 못했던 그러한 성벽을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끝냅니다. 이 엄청난
이 느헤미야의 헌신적이고 본이 되는 그런 리더십이 어떻게 93년 동안 못한 것을 52일 만에 이걸 해낼 수가 있냐.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에스더는 죽으면 뭐 하리라? 죽으리라. 민족이 뭐냐? 민족이 무너지면은 나라가 멸망당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민족 정신의 이 사랑의 정신을 이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알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제 양육해 본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 한국 부모님들하고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학교 공부 성적에 절대로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공부 실력은 부모가 막 공부해야 된다고 강압해서 절대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공부 실력은 IQ, 이 공부 유전자를 태어날 때부터 받았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공부만 하자고 하면 막 가슴이 막 드라마 보는 것보다 김부장 보는 것보다 더 기뻐. 여러분, 김부장 알죠? 김부장. 예? 오부장, 요즘 막 김부장, 뭐 신문만 보면 김부장 나오던데. 예? 이 공부 유전자를 받고 태어나야 막 수학 문제만 풀고 영어 단어만 외우려면 막 이 김부장 드라마 보는 것보다도 막 더 엔돌핀이 나오고 막 공부가 하고 싶어. 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공부 실력이 부모가 강압해서 절대 되지 않는다는 의미 다 깨달았어요. 인생 삶에 수없이 많은 억울한 고난, 물질의 고난, 질병의 고난,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수없이 많은 고난을 만났을 때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축복 인생이 되는 것은 공부 실력이 아니라 신앙의 힘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학교 공부 성적에 절대 매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녀들이 어떤 자녀로 양육하려고 목숨 거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또 어디 가든지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경외 신앙이 왜 중요하죠?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유혹, 이성의 유혹, 뭐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경외하는 그런 신앙이 있으면은 그런 이 죄악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는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돕는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지면은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습니다. 야, 아무개 직원 우리 부서로 좀 보내달라고. 왜? 항상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니까. 여러분, 일은 언제 배우나요? 도와주면서 옆에서 이렇게 시다발이 하면서 거기서 다 눈썰매로 배우고 옆에서 이렇게 실패하는 것을 보고 배우고 이렇게 하니까 뭐가 되는 것을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 자녀들을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의 성공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양육을 할 것인가? 우리가 성경 66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복의 사람들로 사용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공부 실력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축복의 사람으로 붙들려 사용받았다?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은요, 부모에게 맡겨준 사명입니다. 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부모님만이 할 수 있어요. 공부 잘하는 것은 본인이 해야 돼. 부모님들이 막 학원도 보내주고 뭐 여러 가지 잔소리도 해주고 막 해주지만, 그러나 공부 실력은 본인이 해야 돼. 본인이 하는데, 학원 가면은 학원생이 300명이다. 30명은 제대로 돈 내고 혜택 보는 거고, 나머지 270명은 학원 운영비 대주는 거예요. 운영비. 예?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자녀 양육 방법 두 번째는 채찍과 꾸지람과 징계를 지혜로 감당하는 부모입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의 사랑의 채찍과 이 꾸지람은 자녀로 하여금 지혜를 얻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잠언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자, 이 채찍과 꾸지람의 이 채찍은 매를 때려야 한다, 이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채찍은 지혜로운 징계를 통해서 이 반복적인 잘못은 절대 안 된다, 이걸 알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자녀들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가 잘못인지 진짜 몰라서 이렇게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너 이렇게 어른들한테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이러면 너 진짜 잘못된 거다,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근데 반복적으로 막 똑같은 말과 행동을 자꾸 해. 그럴 때는 뭐 해주라? 채찍과 꾸지람을 통해서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잘못했는데도 채찍과 꾸지람을 하지 않고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뭐 하게 한다? 어미를 욕되게 한다는 말씀은 아버지는 괜찮다는 거죠? 부모를 욕되게 한다, 그 말씀입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오늘 본문 17절,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이 자녀를 징계하라고 하셨는데 사랑의 징계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사랑의 징계를 바로 할 때 무엇을 얻을 수가 있다?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자녀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부모님 외에는 누구도 징계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손바닥도 몇 대씩 때려주고, 지금은 큰일 나요. 지금은 자녀 잘못에 대해서 누구만 징계할 수 있다? 부모님의, 할아버지 할머니 절대 징계 못 해줘요. 부모님 외에는 못 온다니까. 여러분, 금쪽 같은 내 새끼 아세요? 금쪽 같은 내 새끼. 6년간 방송되다가 지난달에 종영이 된 이제 이 금쪽 같은 내 새끼 TV 프로그램인데, 이 금쪽 같은 내 새끼의 이제 모든 프로그램을 주도했던 이제 오은영 박사님 얼굴 한두 번쯤은 봤죠?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나오는 이 아동들은 역대급 문제 아동들이 출연이 되어지고, 그러면 이제 CCTV를 다 설치해가지고 하여튼 뭐 잠자는 거, 생활하는 거, 말하는 거 이런 거 다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해서 이제 오은영 박사님과 전문가들이 보면서 문제 원인을 진단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문제 아동에 맞게 맞춤형 치료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이제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렇게 이제 여러 번 이렇게 봤는데 제가 이제 본 것은 이 평범한 아동이 문제 아동이 되어진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왜 태어날 때는 똑같은 평범한 아동이었는데 왜 저렇게 문제 아동, 역대급 문제 아동이 되어졌을까? 평범한 아동이 문제 아동이 되어진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두 가지를 정리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무관심에도 문제 아동이 되어지고 또 지나치게 간섭에도 문제 아동이 되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처음부터 문제 아동이 아니고 평범한 아동이었는데 이 평범한 아동들이 잘못된 말과 행동을 했을 때 부모님이 확실하게 너 이것은 잘못이다, 너 이건 절대 안 된다, 이것을 확실하게 제재를 시켜줘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들하고 막 계속 신경질하고 잔소리하고 꾸지람하는 것이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잘못된 말과 행동을 했을 때 부모님들이 확실하게 너 이거 절대 안 된다, 너 이러면 큰일 난다, 이렇게 제재시켜주지 않은 것이,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한마디 하고 행동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게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점점 일상화가 되어지고 이게 세지면서 완전히 문제 아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언제 얼마만큼 내 자녀들에 대해서 사랑의 채찍과 꾸지람과 징계를 해야 하느냐, 이 기준이 뭘까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아마 자녀들을 양육해보고 현재 자녀들 양육 때문에 많이 고민하는 분들은 얼마만큼 언제 사랑의 채찍과 이 꾸지람과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사랑의 채찍과 꾸지람과 징계를 한다고 해서 내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다 양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자녀들의 참 주인 되신 이 하나님 아버지 뜻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지고 내가 내 자녀들을 사랑의 채찍과 꾸지람과 징계에 최선을 다하면은요, 내 자녀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다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셔요. 너 진짜 최선을 다했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뜻대로 잘 양육된다, 항상 부족하다? 부족하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은 나머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인생 삶은 부모님의 신앙 가치관에 따라서 양육을 받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이 부모님들이 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불순종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면 될까요?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 자녀들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 따라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고추를 키워보시고 상치를 키워보신 분들은 씨앗 뿌려놓고서 물 주고 뭐 이렇게 거름 같은 거 주면은 이게 여기서 진짜 고추가 맺어질까? 그런데 진짜 고추가 막 커가지고 좀 크면은 진짜 고추 열매 맺죠? 상치도 따서 먹을 수 있죠?
우리 자녀들이 한없이 부족해 보이고 한없이 연약해 보이고 진짜 그런 것 같은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은요,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축복 인생이 되는 것은 공부 실력이 아니라 무슨 능력이다? 믿음의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면은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 축복을 약속해 주셨느냐.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7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평안함을 얻게 하고 기쁨을 얻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하여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할 때 그냥 놔둬야 된다, 징계해서 딱 잡아줘야 된다. 징계한다는 것이 막 가서장 묶어놓고서 작대기로 막 때리고 그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징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 자녀들이 너 이건 내가 여기까지는 너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러나 이건 너 절대 안 된다. 그런 이제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평안함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